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느니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몇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여기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나무에서 이렇게 무슨 뭐 시멘트 바닥 같은데 저런 꽃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내가 걸어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어요. 저는 시멘트 바닥 같은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저렇게 새싹이 나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성경이나 에스겔에 보면은 우리를 마른 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를 마른 뼈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이제 막 너무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시멘트 같은 저 구멍나무 같은 저런 곳에서 새싹이 피어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이렇게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봄이 왔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잔인한 4월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죠.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인데 근데 그 잔인한 4월을 왜 이런 표현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엘리엇이라는 그 시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황무지라는 시에서 표현된 건데 봄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면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 염려도 가득 차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 왔지만은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온전히 봄을 누릴 수 없는 인생. 우리 안에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까요? 네. 정말 이 잔인한 4월은 단순한 계절을 넘어 우리 인간의 이 시대의 아픔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 탈 벤 샤르 교수라고 있어요. 이게 하버드대 상담심리학 교수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이란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행복 결혼하면 행복 이렇게 끝났지만 또 행복하는 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아이도 낳아야 되고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했어요. 네. 지속적으로 그 행복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알잖아요. 다윗은 시편에서 진정한 행복을 죄의 용서와 양심의 자유에서 찾았어요. 시편에 뭐라고 했냐면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의가 가려진 자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에서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행복의 또 다른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네. 온라인 소통이 고립감을 줄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행복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온라인만 의존하지 마시고
얼굴을 대면해서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사람과 관계도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죄와 싸워 이겨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면서 천국까지 경주를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새롭게 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AI 기술이 화두잖아요. 계속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계 경제 포럼의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들여다보니까 2년 내에 직업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뀐다는 거야. 네. 이 감소 직업군은 사무행정직, 데이터 입력직, 회계 비서직, 또 고객 서비스의 콜센터 상담원들, 제조업, 생산직, 단순 조립 이런 검사 업무들은 너무나 빠르게 없어진다는 것. 증가 가능성 높은 직업군은 어떤 군인가? AI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에다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 또 헬스케어, 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더 활성화될 거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이 삶 속에서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 빠른 기술 변화 속에 따라가기 했는데 적응해야 되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특히 중자년층 이러면 이제 올라오는 세대와 소통가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따라가기에도 많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버층에 이렇게 AI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봉사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결론은 뭐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네. 유망 직종이 유망 직종을 하려면 좀 필요한 기술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기술을 배우는데 대한 부담감과 너무나 혼란스러워. 근데 또 배워놨더니 금세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이 진로 선택과 경력 개발에 대한 이 불안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 건강. 도대체 어디 가서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될까? 이 수많은 변화 속에서, 얼마나 사건 사고 속에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더 완악해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죠?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의 개역개정은 권고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위험한 환경, 위험 요소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안정히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뭐죠?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이런 세계를 내가 깜깜한 미래의 앞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그 길을 인도해서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예.
특별히 예전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계속 입다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의 사사, 임시 지도자, 임시 주권자, 지도자인데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사사가 있을 때는 다 어떤 시대였냐면은 아시다시피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다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대통령이야. 자기가 기준이 요때예요. 요 시절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이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사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그 부르짖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에 가장 어려울 때는 6.25 때지 않았습니까? 6.25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미국을 보내갖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를 보내서 그 경상도 이렇다마나 여기만 남았는데 그냥 전화위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적당히 기도했을까?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을까?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을 때. 예.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제는 70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전무후무한 발전을 이뤘는데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부모를 찾지 않는 자식이 분가해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부모를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시 옥죄에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부르짖게 돼요. 그 다시 부르짖으면 오늘 이렇게 사사처럼 세워주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암몬이라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압제를 당하게 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압제를 당한 게 어떤 영역입니까요? 돈의 영역입니까? 관계의 영역입니까? 여러분의 정신의 영역입니까? 그 압제를 당하게 할 때 그럴 때 막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런 입다 같은 사사를 준비해서 쳐서 부시게 하고 다시 구원해서 빼앗게 하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사사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입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입다의 인생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높당에 가갖고 자기 사생아로 태어나서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를 돕당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고 준비했고 혼란과 고통과 억압 속에서 한탄과 비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가장 슬프고 아프고 자기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목이 되게 하셨어. 두목이 됐더니 어느 날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을 때 이제는 입다라는 사람이 탁월하다 하더라다 영경 기술이 탁월하다 하더라 우리에게 오시오 이렇게 해서 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쫓겨난 땅에서 자기 고국에서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는 입다가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도자라고 서기 전에 이 입다는 이 암몬이라는 어마어마한 18년 동안 압제를 했던 그 왕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와 싸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싸우기 전에 평화협정을 맺자. 평화적으로 좀 해결 좀 하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평화적 유업 힘 있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다 그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암몬 왕과 평화적 외교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암몬 왕은 입다가 제시한 평화적 해결을 거부했어요. 무력으로 강탈하겠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업이 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나 입다가 협상 결렬 이후에 이제 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랬어요. 즉시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싸우러 나가서 한마디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입다가 좀 똘마니들을 데리고 비르들을 데리고 두목을 했지만은 암몬과 같은 어마어마한 강국의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들과 싸움이 상대가 되겠어요? 지금 이 입다의 행동이 이게 올바른 행동이니까 뭐 있어야지 도대체가 그죠? 예. 이게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강했을 때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약하게 되면 선제 공격이 아니라 뭐하죠? 수비를 하지 않습니까? 수비. 예. 병력, 무기, 전술 모든 면에서 상대방의 우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수비를 하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보다 약한데 자기가 먼저 전쟁 준비로 지금 싸우러 뛰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입다의 모습이에요. 더욱이나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민군이나 다름없는 준비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암몬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도저히 그럴 수 없거든요. 실제 군사, 무기, 전술 모든 면에서 월등해요. 이거는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열심히 한번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불납이에요. 불나방. 인생에서 이게 지금 뻔하게 질 건 뻔한데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까요? 무엇을 위해 싸울까요?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타 죽을 줄도 모르고 타듯이 목표 없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방향 감각 없이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입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암몬 군대를 향해서 절대로 싸울 수 없는 입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건 자기도 죽고 자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합계한 백성들을 몰살시키거나 아니면 전부 불구로 만드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입다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그 강적인 암몬과 싸우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암몬의 신보다 약해 빠질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인간들, 저런 못된 인간들의 나라는 힘이 세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18년 동안이나 우리는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약탈을 당하는 이런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걸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좀 힘 좀 있어봐야지, 힘 좀 써봐야지, 돈 있어봐든지 뭐가 있다 해야지 맨날 돈 없다 그러고 뭐 없다 그러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 이거야. 이런 수치와 개종을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맞아요? 진치고 있는 벌떼 같은 암몬 군대를 볼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누가요? 입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암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건 단순하게 표면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알레고리로 기록되어 있고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의 암몬은 누구냐 그죠?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싸우고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을 노략질하는 그 암몬의 세력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여러분들 싸우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 가서. 아니면 싸울 준비도 안 하고 있느냐. 속수무책으로 내가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심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신앙과 평안과 생명과 재산과 명예와 행복을 내가 쟁취를 하고 유지를 하고 내가 보호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근데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니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고 노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근데 계속해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랑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 쉬워요? 어려워요? 주일 성수도 어려워요. 예. 왜?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믿음 생활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공격하고 환경과 상황과 이런 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암몬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눈에 보여지니까 너무 강해서 대적할 생각해요, 안 해요?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 지금 다 누구처럼요? 입다처럼. 내가 암몬 같은 저렇게 센 사람들한테 어떻게 싸워? 왜요? 믿음의 기업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뭐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지. 예수님이 뭐 밥 먹여주고 뭐 해주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야만 하는가? 나도 다 내가 좀 성공한 다음에 하면 안 되는가? 네.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해 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입다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입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입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앞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진퇴양난 속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적으로도 수많은 암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헤쳐나오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믿음이 약하면 환경의 두려움 특별히 이 마음에 있는 내부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싸우러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 그때는. 예. 그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거 좋아해.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걸 가장 하나님이 큰 교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죄가 들어오면 부끄럽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툭 치기만 하면은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아주 까칠해집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품고 숨기고 싶은 인생,
숨기고 있는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 그 영역은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수많은 방인데 과거의 아픔의 방이 있고 과거의 추억의 방이 있고 여러 가지 비밀의 방이 있을 텐데 나는 이 방만은 절대로 나는 오픈하기 싫어 하고 거기에 바퀴벌레들이 그 미움과 증오와 아픔과 그 과거의 상처의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하지만 예수님 앞에 공개를 하지 않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빛으로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오픈하지 않는 거야. 의사이신 예수님께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전의 존경과 권위는 모두 사라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곡된 삶의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 예. 그러면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쾌락도 얻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아까 불나비 보셨죠? 불나방. 인생 말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크고 놀라운 복 중의 복은 예수 믿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입다라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입다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게임이야. 승산 없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렇잖아요. 상처와 아픔과 자존감이 아주 바닥이었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랬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로 서서 강대국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앞장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이 도대체 담대함과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장수가 되어 앞장서서 직접 싸우러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자기 기업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려고. 직접 누가 나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나가셨어요. 네. 입다는 암몬의 막강한 군사를 바라볼 때는 정말 한 발자국도 뛸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지켜주시려고 그 앞서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입다에게 보여주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디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어떻게 나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얘기야. 하나님 봤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뭘 만났어? 도대체 보이는 거는 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 걸 영으로 보여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야. 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오게 하시는구나. 나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누구를 통해 또 보내셨구나. 자, 거기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숨결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봤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지껏 그렇게 인도했는데 여러분의 이 배우의 손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뭐래요? 인생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 돛담배처럼 황량한 그 바다에 돛담배처럼 홀로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내 옆에서 인도하시고 내 주변에 인도하시고 그걸 보는 자는 기쁨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비바람 치고 폭풍은 지는 길을 향하여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가듯이 이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다. 눈을 여십시다.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입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기업을 지켜주시는 분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암몬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보셨죠? 아니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울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다 덜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그런데 17세 소년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갔던 이유가 뭘까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는 걸 본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욕해요, 안 해요? 욕해줘. 야, 지네 형이 제일 먼저 욕했어. 엘리압이. 이게 건방지게 치기, 엄마, 지금 우리 아버지 지금 양도 안 치고 이게 어디 전쟁터 구경하러 가고 난리야 이게. 허풍 떨고 있어 자식이. 이랬던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은 예수를 본 자를 바보처럼 여겨요. 미쳤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업을 친히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적이 아무리 뛰어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빼앗으려 해도 누가 앞서가신다? 신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목사님 그만해요. 어떻게 눈을 열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입다는 100% 승산 없는 전쟁에 싸워서 이렇게 싸우러 나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존재를 바쳤어요. 서원했어요. 자신의 전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내가 전 모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몸,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싸움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아들아,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정말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아! 죽이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했던 것처럼 오늘 입다는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입다에게 뭘 부어주셨을까요? 따라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 대적을 향해 싸우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 자기 백성의 기업을 지켜주기 위해 이제는 영을 부어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여요. 그러니까 앞서 싸워 나가시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렇죠? 예, 자기 백성을 위해 앞서 싸우러 나가시는 하나님, 도대체 그럼 누가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래서 29절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 입다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이 떠났잖아요.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들어오게 하시려고 누가 오신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부어지니까 이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네,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자기 인생을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나는 최우선순위로 나는 예배가 내 생명입니다. 내 기도가 내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베일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가 승산 없는 게임에 누가 나가겠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포효를 누가 하겠어요? 암몬이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폭풍처럼만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망망대해 돛담배처럼 나는 왜 이럴까 허구한 날 탄식하면서 그 망망대해 파도만 보고 탄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입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제 그 싸워서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가하는 큰 용사로 보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그러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싸워서 봤던 이유를 이제 아셨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번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대신 드렸어요? 예수님이 드렸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 안 계세요? 계세요.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시간이 누구 거예요? 이제는 주님 거예요. 이게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요만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서 하나님은 입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으려는 그 대적들이 있잖아요. 직접 싸우러 나가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걸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싸워준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거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자가 주님과 동행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그러면 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앵앵거리고 맨날 찡그리고 다니고 얻어터지고 다니면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근데 어딜 가나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야.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이 당당하게 힘있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출신과 관계없이, 학력과 관계없이, 경력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백성에게 매일 친히 앞서 나가서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를 붙잡아야 산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 오늘도 여러분 부르신 게 뭐예요?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라. 이게 이제 본문의 이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한번 11장 31절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가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뭐 입다의 딸을 서원해서 바치고 이런 차원으로 보는 그 표면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입다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원하게 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예수님이 자원했을까 억지로 왔을까? 자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데 다시 내가 내 아내를 내 백성을 다시 찾을 거야. 사탄에게 빼앗긴 내 백성을 찾아오고 내 아내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는 거야. 아버지 사랑이 뭐냐? 내가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스스로 버렸어요? 스스로 버렸어요. 왜? 여러분 살리려고.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는 다 그 중에 뒤집어 씌워졌던 거예요. 그 진노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진노.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을 때 그 진노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을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데 주님은 빼앗는 자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어. 그래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써서 내실 거예요? 안 써실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핵심입니다. 오늘 입다가 당당하게 살았잖아. 당당하게 싸우러 나갔잖아. 왜?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예, 다른 보혜사.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거든요. 예, 돕는다. 헬퍼. 상담자. 근데 다른 상담자가 성령님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영으로 다시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누가 영이니까 영으로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많은 교제가 친밀해지십시오. 그러면은 친밀해지면은 누구예요? 예, 사장하고 예, 밑에 있는 비서하고 친해지면은 사장의 눈 표정만 봐도 뭘 좋아하는지 뭘 시켜야 되는지 알잖아요. 주님과 친해지십시오. 사귀십시오. 기도는 단순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 때 기도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상호 소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잖아요. 세상은 능히 세상 사람들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해요. 근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한마디로 예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할렐루야.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베드로 제자들 겁쟁이 다 도망갔어. 언제? 성령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그냥 기도했더니 힘을 합쳐요.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서워해요, 안 해요? 안 무서워해요.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 앞에서 야, 너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 설교를 하고 난리야? 큰 소리 치고 난리야. 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 너희들을 두려워하겠어?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전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두렵지 않은 거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이 이렇게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해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싫어하고 때로는 고난도 다 어떤 겪어야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는 우리의 고난은 누가 함께 해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니까 능히 감당해요, 안 해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 보낸 이들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잖아요. 예.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뭐 한다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힘도 없으면서 뭘 또 이겨요? 이게 뭘 이겨? 돈도 안 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주면은 세상으로 나가니까 믿음이 자라고 그릇이 되면 다 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잡히니까 그냥 옆에서 또 승기를 급한 베드로가 칼로 그냥 큰 말고에 그냥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여러분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계속 원수들만 생기는 거예요. 뭘로 이겨야 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정복하는 거지.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되고 이 나라 이민족도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인들이 통일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믿음은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는 왜 싸우러 나가지 못할까? 그렇다면 입다처럼 이렇게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대적이 누구라고요? 사업, 자녀 공부, 예. 세상의 운동하고 품위 유지해야 되고 세상 눈치, 시선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 시선을 향해서 그 싸우러 나가지 못하는 거야. 누구 눈치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 눈치는 보지 못하고 거대한 폭풍과 같은 수많은 경쟁업체, 경쟁 학생들만 보이는 거야. 이러다가 나는 도태될 것 같다는 거지. 조롱하고 핍박하고 세상만 보이고 자신은 정말로 파산할 돛담배처럼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 위해서 막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입다는 어땠어요? 만복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암몬과 서로 당한 입다에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입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요? 이 적들을 누구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입다의 손에 넘겨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전능자가 내 손에 넘겨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땅도 주셔요.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 땅도 주셔요.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게까지 20성읍을 치고서 또 아벨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땅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몇 개 얻었어요? 20개. 땅 얻었어요. 땅 부자 됐어. 땅만 부자 되나? 거기서 이제 항복을 했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전유물이 있잖아요. 그죠? 탈취물. 부자 돼요? 안 돼요? 부자 됐어. 예. 생명을 지켜주시고 부자 되게 하고 기업이 확장되게 하고 비옥한 옹토 많은 농작물 가축들을 탈취물로 다 얻게 됐던 거야. 누가 붙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다간 것도 다 날아가게 돼 있잖아요. 지키지를 못하니까.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뭐야? 하나님보다도 뭐야? 눈에 보이는 누구? 땅.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만 보이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빼앗긴다.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가장 중요한 억압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켰어요? 안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공포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분들 계시나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그 18년간 압제에 해방시켜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우승을 회복해서 행복?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6년간 그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이런 지도자의 영광을 누렸던 자가 입다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과 세조, 요즘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엘린 가족들이 성경에 있는 거 아멘, 성격통독 아멘, 성경 아멘 아니면 아이고 감사, 아이고 감사, 아이고 감사. 계속 감사합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알아들어도 몰라도 잘 못 알아들어. 그래도 가까이 들어. 어릴 때 뭐 말 알아들어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근데 자연스럽게 잘하게 돼. 네, 그러다 보면 이 1독, 2독, 3독, 4독 하다 보면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 들었잖아요. 다니엘, 그죠? 풀무불 세 친구들이 에드라, 아벤누고, 사드라. 이 세 친구들 들어봤죠? 이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 왜? 왜냐하면 거기 느부갓네살 거기 저 바벨론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신상에서 절하라는데 절 안 하는 거야. 그럼 절 안 하면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다 죽인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했는데도 얘네들은 안 들어갔어요. 절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풀물 속에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불 사라져 없어졌어요. 그 안에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 자, 그리고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들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불 속에 왜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러잖아.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겠습니다. 하려면 해보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 예수가 보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예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요. 풀무불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요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네, 또 한 가지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 네, 아람 군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는 약해서 누가 있냐면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알려지고 전략 전술이 다 폭로되니까 승질나갖고 아람이 막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고도 굉장히 두렵죠. 예. 그래갖고 이 사환이 막 엘리사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죽었어. 이 유난히 이렇게 겁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누구만 본 거야?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으로 조여오고 환경으로 조여오고 여러분이 세상 경제 문화 뭐 이런 세상으로 조여오니까 어찌하오리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 사환한테 주여 믿음 없는 이 사환아 너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사환에게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보여진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7절에 기도하게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죽였다. 그동안에 영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어. 지금 엘리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쟤네들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식사할 때에 지금 잠잘 때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요렇게 야 인마 눈 좀 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 깨우고 있어요. 우리는 하는 거 없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모른다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뜻보다 자기 뜻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0에서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아니면 안 외우다 이걸 계속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내주시니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여러분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고발할 때 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의롭게 됐어.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을 계속 고발해요. 마음으로. 너 이렇게 갖고 신앙생활 하게 되겠어? 뭐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예수가 대신 빚값을 치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니 아니 빚 갚았는데 빚을 자식이 떠줘요? 부모가 다 갚았는데. 34절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주셔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그 어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건 빨가벗고 알몸이라는 건 알몸뜨기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빨가벗을지라도 그 위험이나 칼이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한 말. 이렇게 아주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비참할지라도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더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라는 건 높은 자리, 권력, 명예, 높은 자, 하늘에 있는 그 권세들, 기쁨은 저 낮은 자들, 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